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지만은 완성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듣기 싫든 듣기 좋든 간에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이 생명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금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어 그 속에 깊이 숨어있는 이 타락한 두 가지 본성을 말씀의 능력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속에 이 뼛속 깊이 남아있는 두 가지 본성이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본성,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본성, 이것이 구약에서 아말렉이라고 표현되었고,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철천지 원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 아말렉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이걸 처리해야 비로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말을 높이고 싶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남자들 중에서 내가 어디 사람들 앞에서 대장부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쫄장부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그 남자분 대장부 같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쫄장부. 다 왜? 우리가 뭔가 나를 높이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속에 이 체구 작은 저도 대장부가 되고 싶었거든요. 이런 목사님들의 그 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언제인지 아세요? 축구 시합할 때입니다. 그 강단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목사님이 축구할 때는요, 오만 여기 다 나오고 오만 성질 다 나오고 막 태클 걸면서 막 심판하고 싸우고 상대편하고 싸우고 나중에는 막 멱살 쥐고 싸우는 일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왜 그래요? 이기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논쟁을 하더라도 절대로 너한테 안 지려고 그래요. 아주 그냥 피 튀기면서 부부간에도 논쟁하면 싸우잖아요. 당신이 옳리 내가 옳리. 그게 왜 그래요? 지금 우리 안에 뭐가? 이 두 가지 본성이 주인되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이 안에 계속 사탄이 이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두 가지 본성만 있으면 사탄이 계속 달락달락하면서 우리 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자, 근데 교회 안에서 이 본성이 처리될 때 비로소 이 안이 깨끗해지니까 우리 예수님이 비로소 이 안에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거처 삼고, 그리고 그곳에서 뭐예요? 우리가 깨끗한 신방을 꾸미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연합을 하면서 비로소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개념이나 이론이나 죽고 난 뒤에 가서 만나는 예수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서 실제하는,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는 예수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교회 오셔가지고는 무조건 뭘 드려야 돼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을 때마다 내 안에 이 육신의 두 가지 본성이 자꾸 처리돼서 머리 대신 예수로부터 뭘 받아요? 생명수를 공급받습니다. 골로새 2장 19절. 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여자가 머리에다가 그리스도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머리에 붙어있지 않고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탄이 그 내 속에 있는 이 두 가지 본성 따라 자꾸 들어와서 그냥 해집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못 먹었으니까. 생명 말씀 먹으면 이제는 뭐가요? 머리에 붙어가지고 머리로부터 계속 뭘 받아요? 마디와 힘줄로 생명을 공급받아서 비로소 성도가 연합하게 되고, 비로소 내 생명이 자라게 되고,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까 우리가 두 가지 본성을 보았습니다. 높아지고 하는 거, 높아지려고 하고, 내 옳은 거 드러내려고 하고, 그래서 남을 항상 판단, 비판, 정죄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나를 돌아봅시다. 우리 인간이 원재료가 무엇인가요? 땅의 티끌이죠. 아파르. 흙이에요, 흙. 땅 속에 먼지 같은 티끌이에요. 이런 티끌로 지원받은 인간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으며,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으며, 또 옳으면 얼마나 옳겠습니까?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가 사실 이 내가 뭘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보배의 그릇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내 안에 오신 이 보배 되신 예수와 생명으로 연합되어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와 이렇게 행복하노? 나이가 먹을수록 더 행복해지네. 이런 기쁨을 누리는데,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인생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삶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필요한 게 힘이죠. 힘이 있어야 나를 위해 살 수가 있거든요. 힘이 있어야 내가 남을 지배할 수가 있거든요. 남 앞에서 군림할 수가 있거든요. 힘이란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힘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갑자기 사람이 힘이 생겨요. 그 다음에요, 권력을 쥐면 갑자기 국회의원들이 목에 힘이 들어가요. 또 뭐가 지식만 있어도 힘이 돼요. 이것도 없으면 뭐가 필요해요? 할아버지 빽이라도 있어야 돼. 이런 거라도 있어야 내가 존재감이 생겨. 존재감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뭔가 내가 이런 것들, 남보다는 뭔가 특이한 걸 갖고 있어야 내 존재감이 서게 되고 남 앞에서 당당하고 내 옳음을 주장하고 내 왕국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든 이런 것들로 나를 포장하여 사람들을 차별시키고 줄을 세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이 타락한 선악과 세상에서 어떻게든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포장지를 가지고 나를 포장하여서 나를 멋진 사람으로 꾸밀 수 있을까 몸부림치기 때문에 초등학교 유치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인생이 고달퍼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 별의별 공부를 다 시켜요. 그죠? 왜? 세상에서 이거 가져서 너 옳음 주장하라고, 너가 왕이 되어 살아라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포장지, 멋진 포장지를 두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멋진 포장지를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하고 새벽기도 나가지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저 사람과 같은 포장지를 주어서 나를 복되게 하옵소서.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참 복음이 무엇인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배설물을 얘기했던 것들을 모든 성도들이 막 합심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복음이 뭔지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포장재가 없으면 뭐예요? 내 존재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 죽을 것 같아. 교회 안에서 이런 설교하더라도 여러분, 내 포장지를 못 버려요. 왜냐하면 설교를 들어도 이거 버리면 내 존재감이 무너질까 봐.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문은 어땠다? 좁은 문이에요.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서 생명길 가는 사람 거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문은 열렸는데 구원받아서 이 좁은 길, 내가 그때가 추구하던 그것들이 똥이라는 것을 알고 내려놓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 받은 자는 극히 드물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거 언제 가면 깨닫습니까? 죽기 전에요. 정말 우리가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그때는 다 알게 됩니다. 세상의 최고의 갑부로 산 사람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거지 나사로 같이 노숙자로 산 사람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이 평범한 진리를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들을 때 깨달으면 좋겠는데, 꼭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죽기 전에 하면서 자식도 소용없네, 돈도 소용없네, 다 그때 깨닫는 건 너무 늦다는 거예요. 늦다는 거예요. 왜 그때 가서 예수 믿고도 그때 가서 깨달은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여러분, 복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한 이유는, 복음은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본성을, 선악과의 본성을 처리하는 거예요. 두 가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또 내 옳음을 주장하면서 그 내 옳음의 기준 가지고 끝없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 비판, 정죄하는 이 사탄의 본성을 처리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자, 이 일을 어디서 하는가? 생명의 말씀을 먹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모임에서, 동창회 모임에서 100번 가보세요. 오직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에서만 이 말씀을 먹을 수 있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울이 받았던 놀라운 계시가 바로 이 계시예요. 와, 교회에 대한 계시예요. 정말 지옥의 땔감으로 갔던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생명으로 연합하여 머리 대신 예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교회를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이 만대 전부터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계시를 받고 나자 바울이 가슴이 뜨거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한 거죠.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누구 때문에 갇혔습니까? 이방인. 너네들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너네들을 위해서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은 감옥에 갇힐 일이 없었습니다. 그죠? 앞에 그 빨간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은 일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그리스도 예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갇히게 하시다 이 말이에요. 이 원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갇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웬만하면은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면 마음이 쫄리잖아요. 야, 그리고 아는 사람들에게 편지 써가지고 야, 나 좀 풀어내주라 뭐 이렇게 할 건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와 갇힌 것도 그 유대인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로 황제가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감옥에 갇히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갇혔다라고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지금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13절 마지막 오늘 본문인데 본문의 마지막 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낙심하지 마.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너 절대로 절망하지 마. 나는 주님과 함께 있어. 난 너무 지금 기쁨 가운데 있어. 그래서 이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가 나오잖아요. 빌립보서도 로마 감옥에 쓴 글인데 그 빌립보서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뭐예요? 기뻐하라. 아니,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지만 기뻐하라고. 왜 그래요? 지금 당신은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던 거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이야. 감사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요 나중에 지나가 봐야 알아요. 근데 지나가서 알고 보면은 다 좋은 일이었어. 그때는 모르겠어. 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우연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왜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알고 보니까, 지나가서 보니까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다른 말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닮게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런 바울이 깨달은 비밀의 경륜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은혜의 경륜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책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된 비밀. 이때까지, 자, 계시란 뭐냐면은 이때까지는 보자기로 덮어놨던 거예요. 아무도 못 보게. 이거를 보자기를 착 펼치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 이때까지 누구도 모르도록 다 저분 숨겨놨던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바울에게 펼쳐 보여줘서
비밀로 알게 했다. 오늘 본문의 비밀이 제가 이렇게 두 번 표시했죠. 또 9절 가도 9절에 보도 비밀의 경륜 3번 나옵니다. 자, 비밀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테리온. 자, 이 미스테리온이 뭔가? 이것은 비밀은 여러분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비밀이죠. 알려줘야 하죠. 자, 이런 모든 집에 가면 요새 이렇게 락커에 출입 현관문에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비밀번호라 그럽니까? 주인이 알려주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죠. 그러니까 비밀이란 뭐냐면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알려주어야 내가 그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비밀은 특징이 있어요. 이 비밀은 하나님이 설사 알려주셔도 내가 그 비밀을 알아듣지 못하면은 알 수 없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하나님이 사실은 다 알도록 말씀을 해주셔도 귀가 없으면은 들을 귀가 없으면은 영적으로 열리지 않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비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다. 자, 천국 비밀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에게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허락되지 않은 사람은 설사 천국 비밀을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좀 심각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알려줘도 뭔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열심히 읽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 충성하세요. 그러면은 복 받고 형통합니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세상 쉽죠? 이게 육의 말이니까 그래. 육의 말이니까. 예배 열심히 드려.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충성 봉사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은 자손들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아, 쉽네. 왜 쉬워요? 이 비밀이 아니에요. 이게 육의 말, 육의 말.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너무 이거는 영이 100% 죽은 사람도 이 말 알아들어요. 와가지고 전혀 예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오늘 앉혀놨고 이렇게 설교하면 아, 은혜 된다 그래요. 아, 쉽네. 왜요? 비밀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비밀은 십자가의 복음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알아야 돼. 제가 매주 같은 설교를 드려요. 그런데 매주 들었는데 매주 다르게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영적 수준이 자꾸 바뀌기 때문이에요. 1년 전에는 이게 뭔 말인지 죽었다 깨도 모르겠어. 그런데 자꾸 들으면서 이게 열려. 비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의 어떠한 만큼만 들려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만큼만. 우리가 오늘 여러분 잘 보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알았어요. 그리스도 교회란 성도와 성도가 서로의 그 본성을 깨뜨리면서 서로 연합할 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머리로부터 생명수를 받는다. 이 사실을 이제 알았어. 깨달았어. 그런데 여러분 깨달은 거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도 천지차이예요. 내가 머리로 지식으로 이제 이 원리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 알은 거하고 이것이 이제 진짜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내 안에서 이제 이게 이 본성들이 진짜 처리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실제가 돼서 이제 그분과 연합되어 어딜 가나 하늘나라를 이루고 있는 실제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이 깨달은 거하고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원리를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니까 백날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 그런데 제가 이걸 지식으로 알고
이렇게 선포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제가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고 그분과 연합하여 참으로 죽음이 뭔지를 알고 생명수가 흐르는 자가 그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공급되는데 지가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지도 어떤 데 보면 기름이 꺾여 있어. 막 그래서 막 설교를 일주일 준비하는데 뭘로 준비해요? 욕으로 준비해. 욕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준비하면 하는 동안 하는 데가 막 미칠 것 같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뻔히 알거든. 이 말 지나면 성도들 죽는 거 알거든. 기가 막힌 외아를 데려가지고 설교해도 이거는 성도 죽이는 거거든요.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요 일주일 내 하나님 앞에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진짜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내 오름, 내 주장, 내 고집, 내 교만, 내 자랑, 내 목적, 이거 진짜 내려놓아지면은 그때부터 성령님이 실제가 되게 하셔서 저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는 뭐가 생명이 돼가지고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에 어떤 데는 완전히 그냥 머리로만 설교해가지고 머리로만 지나면요 제가 막 진땀이 줄줄줄줄 겁이 나가지고 성도를 죽이는구나 내가 지금. 여러분은 모르시죠? 양반이 지금 뭐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저는 알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 말씀이 실제가 되는 비밀은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자 간단히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지난주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비밀을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룬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간단히 기록함과 같이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뭐한다?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 말씀을 읽고 읽은 다음에 뭐가요? 기도해야 하는 거죠.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백날 말씀 안 읽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너네들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은 말씀이 있는 거다. 있는 거. 제가 카톡으로 뭐 계속 말씀 읽으라고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읽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할지 몰라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백날에도 신비주의로 가게 되고요 은사주의로 가게 되고요 이상한 데로 빠져요. 말씀 없으면. 말씀을 읽고 제 부족하지만 제 블로그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얼마나 쉽게 설명했습니까?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읽어도 남을 만큼 양이 많아요. 얼마나 제가 심의를 기울여서 어떻게는 복음을 쉽게 아주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어 놓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돈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게 만들겠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실제가 되게 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참 교회를 통해서만 십자가 달렸다고 교회가 아니고 참 교회를 통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깨달았던 내용이 뭔가? 비밀의 경륜. 자,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어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면은 놀랍게도 예수 안에서 세 가지 복을 받습니다. 자, 시작.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 유대인만 받았던 그 구원의 복을 이제는 이방인 누구든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이 복을 받는다. 자, 함께 상속자가 뭐예요? 상속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했던 하늘의 모든 보화와 그분의 재산과 그분의 유산을 함께 받아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 너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속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저 하늘 영광에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보배로운 재산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을 수가 있는 자가 되었고, 두 번째는 뭐가 됐어요? 지체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교회로 와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몸에 딱 지체만 되기만 하면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아 구원이 완성되는 복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지체가 되기만 돼.
교회, 진짜 참교회의 지체가 되면은 성령님이 공급을 해주셔가지고, 와, 옛날에는 죽었다 깨도 남편도 사랑 못했고 자식도 사랑 못했고 이웃 사랑 못했는데 되어지는 거예요. 돼요. 왜? 판단 정제가 딱 끊어지는 세상에서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니까 되어지는, 와, 이게 되어지는구나. 내가 옛날에는 사랑하려고 그냥 집에서 부침개 부쳐가지고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면 할수록 힘들어. 할수록 내 의만 나와. 낙심한데 지가 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몸에 붙어가지고 주시는 사랑을 하게 되면은 저절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예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약속, 예수의 배필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 영광을 누리는, 할렐루야, 이 세계를 주겠다는 이 내용을 받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우리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네. 복음을 진짜 알고 나니까 이 복음을 지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꾼 되었어요. 자,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영원히 사실은 원문에 보면은 감추어졌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도 진짜 이 옛날 알았던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면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인생가 될수록 몸도 아프고 힘드시겠지만은 이제 이 복음을 잘 아셔서 여러분 몸 자체가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어디든지 여러분 존재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알고 보고 싶은 게 8절이에요.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은 가장 작은 자예요. 여러분, 가장 작은 것을 영어로 최상급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 중에 가장 키 작은 사람 뭐 한 50cm 있을까? 자, 그럼 그 자보다 더 작은 자 없죠. 근데 바울은 가장 작은 자보다 해도 비교급 썼어. 비교급. 최상급에다가 비교급 써가지고 그것보다 더 작은 나. 아니, 왜 이렇게 자기를 낮춰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에베소서 말씀을 하는데, 에베소를 기록하기 전에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중에, 그때는 누구 중에? 사도, 목사 중에. 근데 점점 은혜 받고 나니까 사도 중에가 아니라 성도 중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더 자기를 낮추었어요. 나중에 죽기 전에 말리는 디모데 전서에서는 뭐예요? 죄인 중에. 그러니까 세상에 그 아수라라는 영화 보면은 아수라판이잖아요. 그 조폭 중에 조폭 대장이에요.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 중에 가장 악질. 누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 이 해석을 두 가지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죄를 많이 지었다. 알고 보니까 그게요. 아니면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내 속에 있는 숨어 있는 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었는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주여, 나는 정말 지렁이 보다 못한 티끌 같은 죄인 중에 가장 작은 자,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여러분 어떻게든 간에 우리 목사들끼리 나가더라도 목사님들끼리 뭘 물어봐요? 성도수 얼마냐? 그거 가지고 뭐요?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목사끼리 놀고, 중형교회는 중형교회끼리 놀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끼리 놀아. 같이 못 놀아요. 어? 왜? 사람은 뭐든지, 목회자는 성도 수 가지고 어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싶고, 자, 그렇게 해서 인정받기를 좋아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자기 안에 숨어있는 깊은 죄성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나 이런 인간이야 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알고 있는 것들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존재감을 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로 내 정체성을 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걸로 자기의 존재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간에 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아야 여러분 존재감이 올라가죠. 그래서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모인 자리에서 누가 내 허물을 막 지적하고 내 부끄러운 이야기를 고백하고 내 재성이 막 드러나면 막 내 자존심이 무너지죠. 무너져가지고 어떻게든 우리는 뭐요? 교회 안에서도 그거를 숨기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교회도 뭐 하는 곳이에요? 가면 무도회장이 되고 있잖아요. 너무 창피하니까. 근데 참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내 속에 숨어 있는 죄성, 부끄러움, 과거, 허물, 이런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고 자랑하는 곳이에요. 왜? 우리는 존재감이 전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 자랑을 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전혀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어떤 허물과 수치를 다 드러내도 안 부끄러워요. 옛날에 누가 나보고 너 당신 그런 사람이자면 내가 왜 그래 할 건데 지금은 맞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맞습니다. 그런 사람 맞습니다. 인사하세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왜 이러냐면 이거 맞습니다. 그러면요 사탄이 떠나가. 이게 여러분 사탄이 갖고 노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 무드가 그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자존심 낮춰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니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우리는 연약함 자랑하면 쪽팔려가지고 그냥 막 살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연약함을 다 드러내는 이유는 뭐냐? 내가 약할 때 강함이고 왜냐?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내 허물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이제는 도망갈 곳이 없어가지고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에게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저 다윗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수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 부르던 그 무서운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겁나는 거죠. 제가 그럼 우리 배반할까? 그래서 다윗이 죽음의 위협을 탁 느끼면서 아기스 왕 앞에서 갑자기 거적거리면서 힘을 질질 흘리면서 나 미쳤어 이런 거예요. 쪽팔리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이런 미친갱이를 데리고 왔냐 하면서 막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같으면 여러분 옛날에 내가 그래도 좀 놀았던 사람인데, 그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었고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였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런 수치를 당하고 나면 우리 같으면 쪽팔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요? 막 이럴 건데 다윗이 이 쫓겨나자마자 찬양해서 시편 34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 아니 지금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열받아 죽겠는데 찬양을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려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아니 지금 나가 여호와를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자기를 통해서 공고한 자들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미친 사람 아니에요? 3절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지금 이 다윗은 죽을 고생하며 살고 있는데 고백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모든 간구를 응답하셨다. 나를 건지셨다. 나는 지금 기가 막혀요. 지금 내일 죽을지 몰라.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이유는 다윗은 전혀 다른 존재감을 갖고 있었고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가망성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왜 이런가? 다윗은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었기 때문에. 인생이 막히고 앞뒤가 다 막히고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기가 막힌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의 위기는 뭡니까? 문제 가운데서 문제만 바라보는 게 우리의 위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게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는 하늘문이 열렸어. 살 길이 열렸어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 달에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10절 11절. 이제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번 통치자들 아르케 그리고 권세 엑수시아, 하늘에 있는 가장 높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원받은 천사들이면은 얼마나 엄청난 지혜를 갖고 있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신약에는 교회가 하늘에 있는 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복을 받게 된다. 이게 이러면 좀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거는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창세 전부터 교회를 디자인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보다 위대하고 영원한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이 천사를 볼 때요, 여러분 가장 부러운 것이 뭡니까? 천사는 영이에요.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안 먹어도 되고 안 아프고 안 죽죠. 밥을 안 먹어도 되고 잠을 자지 않아도 되는데 시공을 채우라 해서 막 다니니까 사람들이 누굴 경배해요? 천사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야, 천사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막 시공을 초월해서 다니고 싶고 막.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은 문제가 뭐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대부분 문제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산다면은 우리 인생 문제의 한 80%는 해결될 것 같죠? 이제부터 우리 안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래요. 아니, 하나님, 세상에 요즘에 태양광이 있어가지고 밖에다가 태양광 딱 두면 센서가 열받아가지고 전기도 만들고 기계도 돌리고 태양빛 받아가지고 물만 주면 강압성을 하는데, 우리도 좀 손에다가 이 센서를 붙여가지고 태양광 앞에 딱 나가지고 딱 하면은 열을 쫙 전기를 받아가지고 한 3일 안 먹고 이렇게 만드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뭐 골치 아픈 거 다 해결돼. 뭐 집만 있으면 돼. 이제는 안 그래요. 이 육체가 있으니까 병이 나가지고 이 육체 때문에 몸이 나이가 조금 드니까 온 데가 다 아픈 거.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러분 나중에 요양병원 가보세요. 요양병 가면 완전히 비참해. 눈으로 떠서 볼 수가 없는 거.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육체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 먹고 병 안 아프고 안 죽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런 동료가 있습니다. 이 몸이 새라면 날아가리. 야, 새처럼 휴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이 육체 때문에 뭘 마음대로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새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 2절 보실까요? 힘찬 남성으로 외치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 지금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악령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다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걸 삼중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란 뭐냐? 사탄이다. 귀신의 처소고. 아니, 왜 새를 성경에서 이렇게 악하게 표현했을까?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는 게 누가 먹어요? 새가 먹어요. 새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악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새를 왜 악하다 그러는가? 새를 내가 보았어요. 잡으려고 가면은 도망가요.
새는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사탄이 그렇다. 사탄이 하나님이 저놈을 잡아서 내가 좀 징계를 주고 하려고 그랬는데 잡으려고 하면 못 잡아. 핑 도망가. 왜? 영이니까, 육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싶어도 징계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이 범죄하면 바로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어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날아다니는 영이니까.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 왜 이 육체 주시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불만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 육체가 없다면 너가 이 자리에 와 있겠냐. 그러니까 육체가 있으니까 내가 너를 연단하고 고난 주고 징계를 주고 내한테 붙잡혀가지고 내가 너를 빚을 수가 있지 않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 흙으로? 하필이면 흙으로. 그건 뭐냐? 너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안에 예수가 와야 너는 이제부터 진정한 사람이야. 그거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육체는 너무나 존귀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죠.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그러니까 천사들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셔요. 왜? 나를 섬기라고. 그래서 제가 힘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켜요. 내가 동원한 게 아닙니다. 천사는 내가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원시키셔서 나를 위기에서 여러 문제 있을 때마다 나를 도와주게 하는 뭐요? 나의 고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만큼 존귀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을 구원하셔가지고 교회로 인도하셔서 교회에서 그 선악과를 처리하며 사랑의 법을 완성시켜서 이제는 뭐하냐? 하늘에 있는 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다 이놈들아 가르치라고 이 영광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 자 12절 시작. 확신을 가지고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으로 다 우리의 포장지를 벗겨버리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 우리는 오직 더더 그리스도로 가까이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렇게 존귀하신 성도님들을 보내셔서 한 몸을 이루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이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주간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